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께서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한 인간일 뿐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이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보인다면 믿겠는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계산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일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딱 계산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생기지 않는데,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그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꿈은 있는데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꿈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올라가는데 지도와 나침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산을 올라가는데 이 길로 가면 정상이 나올까, 저 길로 가면 정상이 나올까,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꼭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몇 미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를 보고 걸어갈 때 정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숲속에 있기 때문에,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길로 가면 정상이 나올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길로 쭉 가다 보면은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에 또 이정표가 나옵니다. 이 길로 가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길 택해서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매 순간 너 여기서는 오른쪽 발, 오른쪽 길, 여기서는 왼쪽 길, 여기서는 직진, 여기서는 돌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사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굽이굽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읽어보면은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일이 파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만약에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의 장소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세 가까이 됐을 때 이미 자신의 몸이 이제 노쇠하였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몸이 예전처럼만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약해지는구나, 체력이 약해지는구나, 기력이 빠지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사라를 보니까 사라의 경수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생산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실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은 늙지 않습니다.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약해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은 좀 약해지더라도 건강은 약해지더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물질은 약해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믿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반대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늘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누가 완성하냐 하면은 약속한 분이 완성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했다 싶시다. 만약에 네가 이번에 시험을 이만큼 치르면은 아빠가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정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에 대한 완성은 아버지가 해주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쌍방 간의 약속은 서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해라, 이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완성,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이미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 사라의 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뭐 좀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좀 덕을 끼치고 좀 깨끗하게 살아야 그래야 의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좋은 일을 해서 그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그것으로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었으니까 이제 의롭다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로 제시해 주신 것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변치 않으신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됐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여러 선택의 상황이 닥쳐올 터인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롭게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참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구보다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